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뭐라고 인사해야 되죠?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의다 힘주고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재미가 있습니까? 참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재미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고, 그런가 하면 재미있는 놀이를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요즘에 게임을 좋아하는데요. 왜 게임을 좋아할까요? 재미있으니까. 재미있으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재미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쾌락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까?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맛있는 거 먹고, 돈이 있으면 좋은 거 누리고,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돈인데, 왜냐하면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중독에 걸리는 것은 더욱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술을 먹는 사람들이 술을 취하고
점점 술에 빠지면서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그런가 하면 담배를 호기심에 피워봤던 청소년 아이들이 한 대 피고 두 대 피고 그러다 보면 담배 중독에 걸려서 나중에는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 아닙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한두 번 맞다가 그게 중독이 되어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폐가 망신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동성애는 성적 중독에 걸린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젠더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게이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건 과학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더욱더 자극적인 성적 쾌락을 추구하다 거기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성수호자라는 그걸 미화시켜서 인권 보호를 한다는 그런 미명하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아이들을 낳지 못해서 지금 점점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성장한 아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 그런 중독에 빠져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게 하나의 성의 취향이라고 그걸 독려하고 있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가르쳐야 하고 또 그들을 치유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걸 갖다 성적 취향이라고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재미있습니까? 아멘. 과연 진짜 아멘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에 너무나 황홀함에 빠졌고 재미가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행복했던 것을 여러분은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날이 그리워지고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송일꿀보다 더 달고 찬양을 할 때에 기쁨이 넘치고 그런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재미가 점점 사라지는 그런 것도 여러분이 경험했을 겁니다. 이제 형식과 의식과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재미를 상실해버리고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그런 상황에 이른 분은 안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찾아오셔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5장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내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재밌는 것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전혀 제약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의 소욕은 나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이 되어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실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두 사람이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문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옛날에는 주일날이면 뭐 주일날도 아니죠. 일요일이죠. 등산도 가고 또 낚시도 가고 재미있는 관광도 가고 마음대로 했다고 말이에요. 전혀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일날 등산 가는 것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가도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들이 왜 주일날 자주 빠집니까?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제약에 미혹에 넘어갑니까? 그런 육체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 시간에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영의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고 육신을 쫓아 살아갔다면 여러분은 육신의 소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소욕이 강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따라서 살 때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찬송을 해도 입만 뻥긋뻥긋하고 전혀 내 영혼이 기뻐하는 찬양을 못해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려면 내가 지금 찬양을 할 때 내 영혼이 기뻐 찬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면 여러분이 영적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육신도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으로서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뭐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늘 두려워한다. 주의를 범할 때마다 두려워서 주의를 범하지 않는다. 이거는 한 단계 낮은 단계야. 우리는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한다. 이 아빠라는 말은 아이들이 부르는 칭호죠. 아버지를 아빠라고 그러죠. 다 큰 사람들도 아빠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는 애칭이죠. 굉장히 친밀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을 믿고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저는 일찍이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르고 싶어도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고아입니다. 고아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의식주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등록금 문제도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부모가 있는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다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할렐루야. 등록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번에 제 아들이 심주환 전도사가 등록금 통지서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등록금 내달라는 거죠, 아빠한테. 아마 대학생을 둔 우리 부모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아니, 학교는 누가 갑니까? 아들이 가죠. 아들이 가면 아들이 등록금을 내고 다녀야 하는데 아빠한테 등록금 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있는 자녀라는 거죠. 저는 아버지가 없어서 제가 등록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경야독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졸업을 해야 하는데 졸업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교무처장을 찾아가가지고 제 사정 이야기하고 그동안 못 냈던 등록금 다 정리해서 내고 그리고 겨우 졸업한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계셨다면, 능력 있는 아버지가 계셨다면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더욱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부유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육신의 아버지는 사실 해주고 싶어도,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못 미쳐서 못 해줄 때가 있지 않아요? 안타까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세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할렐루야. 부유하신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압니까? 로마서 8장 3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 어떻게 내어주셨습니까? 독생자, 많은 아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독생자, 그 아들을 그것도 십자가에 저주의 죽음을 당하도록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박보영 목사님이 정말 제가 수련회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그분이 참 하나님을 떠나서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사가 됐는데 39살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39살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계기는 그가 아내와 이혼하고 자녀 혼자 데리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술을 매일같이 먹고 그래서 몸이 제대로 남았겠습니까? 그래서 심장병이 찾아온 거야. 그냥 막 대굴대굴 굴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수술해서 치유해 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함을 회복받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계신다면 내가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이제는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가 생생하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가졌던 30억이라는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자에게 기부하고 그리고 자기는 노숙자를 섬기고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길거리에서 자기 멋대로 사는 아이들이니까 배고프면 도둑질해서 먹고 뭐 못된 짓 다 해가면서 살고 있었던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달리고 그랬는데도 이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한 집에 가가지고 직접 아이 데리고 가지고 찾아가지고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때리고 막 그냥 욕짓거리를 하고 그냥 수모를 주고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변해야 하는데 전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어요. 하루는 아이들을 다 소집시켜놓고 한 23명을 키우는데 소집을 다 시켜놓고 몽둥이 하나를 준비해놓고 이 아이들을 그냥 두드러 패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들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나를 때리라. 그리고 이 아이들 앞에서 몽둥이를 들어주고 나를 때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강하게 너희들이 나를 때리지 않으면 너희들 다 쫓아내겠다. 막 협박하면서 나를 때리라. 아이들이 처음에는 가만 때리겠죠. 세게 때려. 그래가지고 나중에 세게 때리는데 이 아이들이, 그 많은 아이들이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강도가 높아지면서 그냥 어떤 아이가 막 때려버렸는데 그냥 척추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굴대굴 굴면서 고통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아이들이 변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너희들 어떻게 해서 변하게 됐느냐? 하니까 하는 말이, 그동안 부모도 나를 버렸고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정말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몽둥이로 맞는 것보다 더 이상, 더 비참하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다 감내하시고, 그리고 저주의 죽음을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변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녹아지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제는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자녀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해요. 이번에 박항서 베트남 축구 감독이 대영웅이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베트남에서 영웅으로 추앙받는 그런 감독이었는데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무패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패 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 감독이, 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선수들을 이제 모아놓고 끊임없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사실 굉장한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잠재력을 동기부여를 시켜서 발전시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정말 훈련하게 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했더니 이 아이들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를 써가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무명의 하나의 감독이었지만 베트남에 가서는 영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번에 아마 우리나라하고 4강에 붙지 않을까,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안게임에서 모두가 다 금메달 타고 또 탈락하고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광의 갈채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영광의 갈채를 보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를 향해서 한 큰 얼음 덩어리가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죽은 동사된 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와 큰 얼음 덩어리가 떠내려오고 있었는데 하늘을 날던 독수리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쏜살같이 날아와가지고 그 양의 털에 발을 딛고는 막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제는 나이아가라 폭포 가까이 오는데 갱음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 가까이 가서 내가 그냥 휙 날아가 버리면 되니까. 그러고는 그냥 취해서 먹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이아가라 폭포 바로 이 수천 미터에서 이제 날아가려고 발을 뜨고 날개를 벌떡이는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의 털에 이미 그 발도 같이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폭포에 그냥 쏜살같이 같이 박살나가지고 처참하게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은 우리에게 달콤함을 줍니다. 우리에게 흥미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쾌락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한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야만이 우리에게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라는 게 뭘 말합니까? 로마 법에 의하면 상속자는 지난날에 그가 가난하든지 그가 거지든지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상속자가 되면 그 상속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리는 게 상속자입니다. 그 새아버지가 부자면 부자의 권리를 누리는 겁니다. 새아버지가 권력을 가지냐면 권력의 그 부여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것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현재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루소는 사람들이 무엇에 따라 사는가를 관찰했답니다. 그에 의하면 보통 10대는 가자에 움직이고 요즘 10대는 가자에 움직일 것 같지 않은데 옛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대는 연인에 움직이고 30대는 쾌락에 움직이고 40대는 야심에 움직이고 50대는 탐욕에 움직이고 그리고 50대 이후에는 뭐에 움직일 것 같습니까? 명예에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두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에 따라서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도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면에 음성으로 들려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